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이런 지점으로 인도하시되 양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런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목가적이고 서정적입니까? 대관령의 그 양떼 목장에 그 푸른 초장에 놓여져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막 투쟁적인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 굉장히 한가롭고 그런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 항상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성경적인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순탄한 것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지치고 목마른 양이 물을 마시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고 다시 기운이 소생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곤고한 상황을 지나는 신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이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생함을 필요로 하는 소생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황을 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소위 영혼이 침체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침체된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자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로이 존스의 그 영적 침체 그 시리즈를 한번 살핀 적이 있죠. 육신의 피로 때문에, 이신칭에 대한 교리의 오해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시련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대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또 자족하지 못할 때 등등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고 영혼이 침체되는 시기를 지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즉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라고 해도 늘 평안과 기쁨과 안식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체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야 할 때를 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의 길은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영혼의 형통함을 의의 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와 이렇게 그 병행을 이루고 있어서 목자가 목마르고 배고픈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양된 우리들을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것처럼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 있거나 또는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은 그냥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립해서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소생함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바른 길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발을 한 번만이라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아주 상반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에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들이 처하는 그런 위험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그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를 만한 극한 위험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이런 시기를 루터의 전기 작가였던 롤란드 베인이 이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인데 제가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자족하는 그 삶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어떤 믿음의 격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믿음,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하박국이 3장에 이르는 것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씨름하셨던 그 극한 순간, 이런 것들을 안페이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거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말로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실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과 극한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더 이상 지탱하고 싶지 않은, 그냥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 극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삶의 지경에 이르는 그때 이르기 전에 이런 과정을, 믿음의 시련, 안페이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드윈스가 말한 것처럼 이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피상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상적인 이해와 알미 난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덮칠 때 우리가 두렵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어떤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신앙에 대해서 총체적인 회의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막 빨리 믿음이라고 하는 소화기로 그런 것을 막 끄기 급급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어떤 진리를 참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안 사람들이 그 진리, 그런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 안페이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오래 산다면 나는 여러 가지 안페이퉁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 시련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공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의 의미를 모른다. 다윗은 한 마리의 아주 무서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었던가 보다. 그가 엄청난 습격을 여러 번 받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심오한 통찰력이 그에게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 그것을 통과할 때는 이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이 믿음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근심이나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곧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목자가 있는 한 양떼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한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겁니다. 뭐 지팡이가 따로 있고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인데 이 용도에 따라 달리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의 무리를 인도할 때 쓰이는 겁니다. 뭐 다른 길로 갈 때 이렇게 옳은 길로 오도록 그렇게 인도할 목적으로는 쓰일 때 지팡이라고 부르고, 막대기의 용도는 양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암페이퉁의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신앙의 깊은 휴위에 빠져 있는 자들을 그 속에서도 지팡이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신자를 사탄이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앞에서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목자에, 자신을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손님에게 후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친절한 주인의 하나님을 비유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대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위해서 왕이 승전을 축하하는 그런 잔치상을 베푼 그런 장면을 의미해요. 사사기 1장 7절에 그 아도니 베섹이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술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위협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다윗은 이런 이 승리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왕의 잔치상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잔치상 앞에 있는 다윗 뒤에 지금 무릎을 꿇려고 포박에 그 포승줄에 묶여 있는 그 원수들이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잔치상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상황은 큰 반전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시인에게 베푸는 이런 은총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될 때 특별히 귀중한 손님들에게는 주인이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다, 이 얘기는 이 주인이 그 시인을 원수들 앞에서 극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종종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경우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원수들로부터 극한 그런 위기를 만나서 자신 안에서는 신앙의 극한 위기에 빠지고 원수들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극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오히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실제적으로 맛보고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런 넘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극한 반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잔치상에 초대한 그 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 손님에게 주인이 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는 것이 잔치상에서 있는 그 상례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어떤 풍성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넘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문제는 우리의 잔이 이런 하나님의 이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상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잔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더욱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선하심을 베푸는 것이 어떤 것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자하심은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호의를 가리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의 일생 가운데 늘 따를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침체의 극한 상황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루터가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여러 차례 이런 암페이뚱의 과정을 통과했나 보다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그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장막을 가리키죠. 당시.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와 나누게 될 그 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하나님과 우리가 장차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이제는 영원히 소생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고요와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풍성함이,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확신이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복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인생이 이렇게 많은 굴곡을 질곡이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생을 끝낸 이후에는 이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부끄럽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든지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십시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불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 목사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저거밖에 안 돼?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런 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 23편을 정말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신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생명과 안정,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원수 앞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극한 그런 환대로 기쁨으로 그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할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가볍고 피상적인 신앙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참된 알물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흔드시든지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통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실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